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화면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9세기 프랑스 출신의 작가 알퐁스 도데가 쓴 스갱 아저씨의 염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화책이라고 하면 동화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갱 아저씨에게는 6마리의 염소가 있었어요. 정성껏 보살펴 주었지만 염소들은 산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자유를 찾아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늑대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스갱 아저씨는 슬펐고 또 자신의 돌봄을 거절하고 산으로 가버린 염소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쁜하고 온순한 7번째 염소를 데리고 와서 기르는데요. 이름을 브랑게뜨라고 지어주고 아주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어요. 그런데 브랑게뜨 역시 산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스갱 아저씨는 그동안 돌보았던 염소들이 전부 산으로 가서 늑대에게 잡아먹혔으니까 이 염소는 브랑게뜨만은 그렇게 잃을 수가 없었기에 울타리를 만들어서 염소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브랑게뜨는 탈출을 했고 하루 동안 산속에서 자유를 만끽합니다. 브랑게뜨는 너무 행복했어요. 목을 감은 긴 줄도 없고 자신을 가두는 울타리도 없고 산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싱싱한 풀과 향긋한 꽃을 마음껏 먹고 뒹굴며 즐겼어요.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두움이 밀려오자 늑대 생각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늑대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브랑게뜨는 고민해요. 도망갈까? 사력을 다해 싸워볼까? 결국 사력을 다해 싸워보기로 하고 저항해보지만 늑대를 당해낼 수는 없었고 그렇게 염소는 피를 흘린 채 죽어갔어요. 저 멀리 주인 아저씨인 스갱 아저씨의 집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산으로 탈출했는데 여기서 그대로 도망가서 다시 묶여서 지내느니 그냥 늑대와 싸우다 죽겠다. 책 속의 브랑게뜨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서 도망가야지. 아무리 철이 없기로선 제멋대로 위험하다는데도 기어코 주인의 집을 탈출하더니 이제는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는데도 빨리 집으로 도망갈 생각을 안 하다니 참 어리석고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은 다 각각의 몫이고 다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인간은 속박을 싫어하고 탈출하고 싶고 누구나 저 하늘을 나는 새처럼 훨훨 날아가고 싶은 생각을 해보지만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는 결코 없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자유는 어찌 보면
절대 파멸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한은 속박이 아닌 보호이고 사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의 간섭이 필요하고 부부간에 역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속박이 아닌 돌봄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거기서부터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한 거룩한 속죄의 사한 제물이 되어버리셨어요. 자기의 몸을 통째로 하나님께 바쳐버렸습니다. 아무 값도 없이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은 용서함을 얻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한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리스도의 간섭은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스갱 아저씨의 염소라는 책에 나오는 브랑게트라는 염소처럼 스갱 아저씨가 극진하게 사랑하고 돌보고 있는데, 보호해주고 사랑을 주는데, 아무리 그래도 더 이상 간섭받는 건 싫고, 안전하지만 답답한 울타리에 있는 건 더 싫고, 그래서 기어코 자유를 향해 산으로 탈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과 돌봄에 감사하며 스갱 아저씨의 돌봄과 사랑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받으며 살겠습니까? 선택은 여전히 자유입니다. 물론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그저 한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는 스갱 아저씨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편이 좋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또다시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다시금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뜻보다는 내 생각, 그리스도의 의지보다는 내 의지, 그리스도의 마음보다는 내 감정, 그리스도 안의 삶보다는 내 자유를 외치며 오늘도 세상이란, 물질이란, 사람이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욕심과 이기심이란 그런 산을 향해 탈출해서 거기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탈출을 가능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서 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돌봄 안에서 주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만 안전도 용서도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요? 왜 자꾸 예수라는 울타리를 뛰어나가서 산으로 가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얻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 그대로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의롭게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의롭게 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니카이운입니다. 니카이운, 디카이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디카이운이라는 의롭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의롭다고 생각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의롭다고 간주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롭다고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할 만한 이유나 자격은 없어요. 나로서는 여전히 자격이 없어요. 의인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나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면서 나를, 우리를 의롭다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 오버룩이라는 말이 있죠. 오버룩, 봐준다는 거예요. 봐준.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갈보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아무 흠도 티도 전혀 없는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죄악을 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것이 등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옳은 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옳은 점을 하나라도 찾으려고 하신다면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옳은 점을 전혀 찾지 않으세요. 단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전히 나 자신으로서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고 취급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죄인을 사랑받는 아들로, 사랑받는 딸로 여겨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복음이 아닙니까?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좋을 대로, 주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보다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생각과 사람의 소리를 따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용서함 받았다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된 건 아니니까. 제가 한 3년 전쯤에 강화도에 이제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간증을 듣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깊이 생각하는 중에 이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로 부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라고 봐주신,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라고 취급해 주시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너무 길어요. 그렇다고 그냥 의인이라고 쓰면 또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오해할 수 있고,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철학적인 것 같아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이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신약 성경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오늘 성경처럼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것도 내가 잘나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용서할 만한 조금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받을 조금의 근거도 없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니까. 그렇다고 고개 숙일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용서받을 만한 걸 내놓을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오직 겸손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오직 믿음으로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정말 내 자체가 의인이 된 건 아니니까요. 여전히 또 죄로, 세상으로, 유혹으로, 좋아하던 것으로 끌려다닐 수 있어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처지만 쫓아서 자유, 자유, 자유를 외치며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뿌리치며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면서도 저 사람 왜 저러냐,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도 더 세상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쌀쌀맞고, 비판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나도 그러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니, 다른 분들 눈에 이미 내가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자꾸 그런 비판의 소리가 들리고 내 눈에 보이거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하고 스스로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내 앞에 놓여진 삶의 순간들을 선택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들은 바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를 결국은 성령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내가 믿는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가 더 이상 내 고백, 내 말, 내 생각 속에 머무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해요. 또 다른 말로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도 하고 교회에 미친 사람이라고도 하고, 저는 그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지 않게 보여요. 누구보다도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자여야지, 누구보다도 맑고 또렷하고 깨끗한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지 그 삶을 미쳤다고 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쳤다는 말 대신에 스스로가 복음이 된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그 삶이 복음적이고 그 삶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술가들, 흔히 문학작가들, 그들의 작품을 듣거나 보거나 읽거나 했을 때 큰 감동을 받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예술가의 작가의 혼이 실린 작품이다. 그런 말 하지요. 그러면서 극찬을 하잖아요. 기립박수를 치고.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보면서 누군가는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면 꼭 당신과 같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며 복음에 대해 굳이 말 안 해줘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입니다. 내 삶을 보면 굳이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고 거기에 호감을 가지게 되고 매력을 느끼게 되고 급기야 닮고 싶어지고 저 사람처럼 나도 믿고 싶다.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음적 삶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믿고 이제 그 복음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인도에 가실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음악의 아버지요 악성으로 불리우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베토벤이 어느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에게 바친 사랑의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녀가 아름다운 달밤의 풍경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베토벤은 아름다운 풍경을 소리에 담자, 경치를 소리로 표현해 선물하자. 그렇게 악성 베토벤은 달밤의 풍경들을 모두 악보로 소리로 옮겼습니다. 나무와 풀잎 위에 쏟아져 내리는 은색의 달빛과 물감처럼 뿌려놓은 황홀한 은하수, 하늘의 보석처럼 점점이 박힌 빛나는 별들, 베토벤의 생각은 온통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소녀를 향한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어떤 다른 작품보다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렇게 탄생한 불후의 명곡이 바로 월광 소나타입니다. 월광 소나타가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칭송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보다 아름다운 곡은 없다. 높였습니다. 한 음악가의 사랑과 헌신이 명곡을 낳게 한 것입니다. 위대한 작품 속에는 반드시 작가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우리가 일평생 힘써 배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나고 우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그 사랑에게로 이끌려 나오게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사람의 삶 그 자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오직 주를 믿는 믿음에 우리의 삶 전체를 걸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에 나의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나의 운명을 거세요. 정말 한번 걸어보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맡겨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을 아름다운 구원과 승리의 열매들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가 죄와 사망과 세상 모든 것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와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